21장 16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기 리모트 컨트롤 같은데. 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제약이 없으시면 스크린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사도행전 21장 16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하니 그 미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1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현재가 있고 또 믿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통치를 저희가 순종함으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모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내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여러 해 동안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16절에 17절에 16절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18절에 보니까 조금 숫자가 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과 다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이 몽골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여정을 풀고 이제 얼마나 그 여행의 피로가 많았겠습니까? 이제 하루를 푹 쉬고 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 장로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장로님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도 여행에 있었을 때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 몽골 단기 선교 보고한 것처럼 낱낱이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르되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몽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고 또 이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을 낱낱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야고보 장로와 그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바울 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처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함을 갖자마자 이 제임스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르되 브라더,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 당신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모세가 얘기한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많은 수만 명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으나 크리스천티, 다시 말하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반은 이 유대교의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수만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목회자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몸되신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장로와 그 교사와 또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유대교의 그 율법에 기반을 갖고 있는 스트롱한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네가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들이 심히 당신을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적지 않은 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네. 바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오순절날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50일 만에 있었던 절기는
이 모든 이 디아스포라, 그 지중해 연안과 각종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이면 전부 다 이 절기에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었을까요? 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사도 바울이 온 곳이 이렇게 큰 부담감이 되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21절에 여기 나오죠. 내가 이방인의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하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걸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꼬? 사도 바울의 상당히 참 embarrassed 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왜?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면서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이 목회자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레슨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말하는 대로 하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지혜가 있다. 뭐라고 얘기해? 자, 지금 우리 사람 중에 4명이 서원한 사람이 있다. 우리 저번 지난 금요일날 서원이 뭔지 아셨죠? 이 서원한 자가 있는데 서원하면 이 의식이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다 깎아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저걸 깎으려면 돈이 드나 봐요. 이 이발비가 필요한가 보지? 근데 4명이 그 이발비를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아마 자네가 말이지. 이 바울 자네가 그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함께 이 결례를 행하라 말이지.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돈을 대신 내라. 당신이 이 비용을 먼저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런 것이 헛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만 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그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핍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아하,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서원의 이런 결례에 자기가 돈까지 대주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괜찮다. 우리가 보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도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목회자와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네가 핍박을 면할 수 있고 고난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Isn't that great idea? 내용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올 때 이미 고난받을 걸 알고 왔죠.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자기 목숨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비용을 대가지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이렇게 행동할 사람같이 느껴졌습니까? 근데 여기 하죠. 그렇죠, 하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 오늘 저는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유대인 크리스천 그 수만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전에 드로비모라는 한 청년 이방인 출신의 한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번 있는 적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결국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끌어내갖고 바깥에서 바울을 치기를 하면 여기 보니까 얼마나 때렸는지 엄청나게 맞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아까 읽은 대로. 결국은 천부장이 로마의 병정이 군대를 이끄는 그 치안대가 와서 묻습니다. 하도 소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야? 라고 묻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때리냐고 묻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요, 보세요. 어떤 이유를 잘 모릅니다. 결국 31절 보니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한 소문이 있으니까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잘 묶으라. 아주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천부장이 이제 로마 병정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봉독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시죠? 혹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적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 안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요, 교회의 시작과 태동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들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달 반 만에 약 50일 만에 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이 베드로와 12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기득권층, 그 당시에 유대교의 기득권층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12제자들이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 7 집사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죽인 그 기득권층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언제입니까? 이제 이 오순절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야고보 장로님의 목회자였고 그 뒤에 같이 있었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 20년 후에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별례를 행함으로 비용을 내고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pretend to obey the Moses law,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이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자, 무슨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똑같은 교회, 똑같은 책, 사도행전에서 1, 2, 3장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리고 야고보의 목회자와 그 장로님들의 그 리더십이 있었는데 20년 후에 똑같은 교회가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면하자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이 중요한데 참 예배 시간이 지금 짧은데 안타까워요. 2장이 지나가면 다시 사도행전을 못 올 것 같아서 2장 답답하네요. 자, 이제 보셨죠? 이게 컨텍스트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에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목숨을 내놓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당신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죽이려면 죽여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흩어져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뭐 때문에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베드로야. 너 누구야? I am Peter.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니
너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했던 예루살렘의 그 담대하고 그 강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왕성하게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왕성함은 원대 간대였고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져요. 똑같은 리더십인데도 똑같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린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까지 왔을까요? 첫 번째, 여기 와보니까 기라성 같은 12사도들이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와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7 제자 빌립과 스데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복음까지 가운데 쓴 그러한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요.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우리와 경험과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거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얼마나 그럴듯한 계획입니까? 그렇죠? 교회가 위기는요,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경험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지식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상식 가운데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He is beyond my limitation.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년 over time, for 20 years, 2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있었던 그 교회는 조금씩 little by little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타협합니다. 요거 정도 괜찮겠지.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막 하셔요. 진짜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쁨이나 날뛰미나 막 기뻐서 날뛰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도 다 드릴 것 같고 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없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감격이 시간이 가면 따라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요 정도는 타협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요 정도는 좀 이해해 주겠지. 요 정도는 좀 괜찮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소홀해집니다. 예배가 조금 소홀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정적으로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데스퍼레이트하게 했던 나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1년 후에 보니까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말려는 그러한 여기 예루살렘의 야고보 목회자와 그들의 장로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게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잘해봤다고 하지만 조금씩 at the end of his year bankrupt. 이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내가 갖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왕성하게 나갈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더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때 더 골치 아픈 일이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때처럼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때처럼 그렇게 핍박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용기 맹백해서 자기의 신앙을 절망으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타협하고 편안한 것 같은데 신앙의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파산하고 말고 지금은 쫙 예루살렘 교회 건물을 쥐고 있는 그 지하에서 숨어있는 야고보 장로와 그 장로들의 그 쫙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신앙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직 지금 여러분 중간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20년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no, regardless of your seniority of Christianity, 여러분의 기독교의 어떤 역사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today, 여러분과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빠지고, 요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우리 5년 동안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디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유학 와가지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나는 유학 괜히 왔다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것이 디제스터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잘 되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2년, 3년, 여러분이 유학생활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I'm done. It is finished.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디그리만 딴 것이 아니다. 디그리가 나에게는 목표였는데 이제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디그리 따고 왔는데 디그리가 목표가 아니었구나. 디그리가 이제 수단이 되었구나. 더 나는 가치를 위해서 나는 가는 수단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라.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좀 더 정직하고 좀 철저히 믿어라.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남는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것을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쉬고 싶고 오늘도 안 하고 싶고 처음 모습하고 내가 자꾸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후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20년 전의 예루살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기 힘드세요? 저도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영어가 안 돼갖고요. 교수실에 들어가려면 제가 맨날 그랬죠. 캐들락의 매니저실에 들어가려면 화장실에서 5분간을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와이셔츠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학교는 그래요. 학교는 떳떳떳 해도 괜찮아. 영어 솔직히
뭐 거기도 인도 사람들 떡떡떡거리고 다 떡떡떡거려요. 보니까 뭐 그 영화 같아. 뭐 근데 여러분 회사 가보세요. CEO 앞에서 매니저 프레젠테이션 해보세요. 진짜요? 밥을 못 먹어요. 물이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I don't know you much. 하나님, 난 당신을 그렇게 많이 몰라요. 하지만 남들이 찾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먼트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그때 넘길 때 도우는 손길이 있었고, 저는 27년의 미국 생활을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첫 학기에 지금 초반에 완전히 뱅크럽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 잘못 왔다. 나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창피해서 내가 다시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와서 나는 이거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목사님, 내 경험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안에 있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 가운데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보실래요? 개인을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은요, 저 상식과 저 경험에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도 아시는 그분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독일의 나치 치하에 있었던 디트리히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때 5만 명의 목회자가 숨졌어요. 그때 이 디트리히 본헤프는 이 목사님은 권해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목회자를 죽일 것입니까? 저 미쳐서 날뛰는 저 히틀러를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죽이겠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암살이 시도되기 전에 발각돼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지 않으세요. 저 미친 술주정장이가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 죽이는데 저걸 내려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as to your common sense, as to your knowledge, as to your wisdom.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원해요. 20년 후에 저렇게 편안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몸부림치며 갈 것이, 제가 시작할 때 바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그때 그 감격은 오늘도 퇴색되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탐은 남이 지금 속이는 줄 아세요? 저에게 얼마나 박 목사, 이 정도 괜찮아요. Do it. Do it.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넘어지면 나는 끝이야. 나는 20년 후에 저 예루살렘 교회같이 저러고 싶지가 않아. 나는 사도행전 1, 2, 3장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의 신앙을 살고 싶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안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겠어. 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5년이 아까워. 그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은 20년이 아까워. 그 지금까지 해온 그 7년이 아까워. 나는 싸워야 돼. 아니야. 정직과 싸워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돼. 난 더 이상 안 돼.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요즘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바보 같은 사람.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It's foolish.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이 처음의 사랑을 내가 안 놓칠 거야.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사모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 당신 조금 물러나. 좀 타협해. 근데 저는 뭐라 그래? 안 돼. 안 돼. 만약에 내가 이거 타협하면 나는 끝나야 돼.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 나는 옛날에 코드가 있는데 다시 굴러 가야 돼. 지금 오랜데 있으니까 그냥 갈 거야. 하나님, 나 찾지 마. 아니, 나 갈 거야. 갈 건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기 만나게 하신 그분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잡으십시다. 사도행전 1, 2, 3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창피함이에요. 사도행전 21장 저게 뭡니까? 저게 야고보 장로님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백 어디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너무 오늘 내가 헤매하지 않고 할 수 없어. 오늘 내가 할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학생활 힘드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실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에게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결박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Make everything the best.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하고 다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안 돼. 나 저거랑 타협할 수 없어. 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고집할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번 조용히 한 1분간만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메시지로 한번 나누시고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안 돼,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미 결정 내린 거 있습니까? 타임아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는 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이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아담 하락으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구원이
땅에서 구하는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법 주 나의 법 주보여 안에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